오늘 욥기 1장 1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요.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뜻은 바로 국어사전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제대로 갖추어졌다는 뜻도 되고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게 갖추어져 흠잡을 것이 없다는 뜻도 된답니다. 여러분, 욥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온전한 믿음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먼저 욥기 하면 정말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는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말이죠. 그는 말에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었나요, 그럼? 아닙니다. 후손이었어요. 그렇다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가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잃었을까요? 그는 율법을 잘 알아서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 쏟아붓다 보니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지요. 그것을 엘리바스가 알려주는데 2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고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해주지만 욥은 그 말이 맞다고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욥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내 입술로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말씀을 기시 여겼도다. 욥은 이렇게 완벽하게 행하고 지키고 했기에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는 어떤가요? 나 또한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예수 잘 믿고 물질이나 몸으로나 봉사를 잘하고 있고 벗어난 행동을 안 했으니까 죄가 없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바라신 것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당신의 순종하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발견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 죄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어 열어주지 않으면 보이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않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 자신도 그의 행실로서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정결했지만 그러나 사단이 그 이유를 대면서 이러저러 하기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요. 말하지 않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입술로도 죄를 짓는 일이 없었지요. 그는 완벽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한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숭배의 방법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성을 드러내는 회개가 하지 않는다면 가인의 제사이지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를 드렸지만 아벨은 피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죠.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 죄인인 상한 심령을 드린 것이죠. 욥은 바로 이 상한 심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했기에 아무리 새 친구가 와서 말을 하는데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고 했었지만 을러도 보고 제 친구가 와서 을러도 보고 이렇게 책망도 했었지만 그는 들어보려 했죠. 않았고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완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죠.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나는 욥처럼 완전한 자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그런 자지만 구원하신다면 나는 입술로 생각으로도 범죄하기 쉬운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욥이 이렇게 입술로도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자신의 완벽 교만이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점이 35장 7절에 보면은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께서 그대의 손으로 무엇을 드린 것을 받겠는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36절,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이 교만한 행위로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자신의 교만과 자만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엘리바스가. 그가 물 한 방울을 가늘게 또 하시고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도 하시는 그분을 네가 얼마나 잘 알아서 섬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업적을 말할 때
그제서야 욥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는데, 욥이 그 전에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완벽을 주장하면서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투정도 합니다. 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애로 보이게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혀노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자신의 의를 내놓았건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그에게 그렇게 불평했던 그에게 변화가 옵니다. 40장 2절에 보면은 트집 잡는 자가 어찌 전능자와 다투겠으며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어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지요. 그때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동안에 또박또박 반박했던 자신의 입술을 가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음에 불평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네 노가, 화냄은 바로 너의 교만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무리 완벽한들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시면서 너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그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하여 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교만이 얼마나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41장 1절 2절에 보면 노끈으로도 그 혀를 맬 수 없고 갈고리로도 그 아가미를 끼울 수 없다 말하면서 칼이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 화살촉이 꽂히려 해도 안 될 정도로 강함을 말합니다. 말하면서 교만이 얼마나 힘센지를 그 가슴이 돌처럼 튼튼하여 맷돌 아래짝을 같이 튼튼해서 자존심이 얼마나 일어날 때에는 튼튼한 그 자존심이 일어날 때는 어떤 용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 얼마나 높은지 34절에 보면은 그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왕으로 군림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욥이 회개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 무지한 나를 깨닫게 하시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서야 눈으로 배웁니다 말하면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은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으는
깨달으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미련한 죄인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려 하다가 그 결과 욥처럼 완벽한 자기 자아에 더 강하게 똘똘 뭉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중에 일부분만을 다 지킨다 하여 목에 힘을 주고 입에다 힘을 주면서 말하지요. 나는 물질로도 몸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라고. 그래요. 한 가지도 안 하는 자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 열심을만 있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의 의만 드러날 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바로 죽을 죄인인 것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려. 우리가 욥하면 생각하는 것이 욥이 믿음이잔 믿음과 인내,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그의 믿음과 인내는 자기의 연민이자 자만심인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자기의 교만은 어떠한 화살촉으로도 창으로도 뜰 수가 없었지요.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인간의 어떠한 말로도 그 마음의 빗장을 열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주님의 성령의 빛이 임할 때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나의 신앙에도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려웠던 눈이 열리고 말로만 듣던 주님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면서 나는 죄를 담당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서 완전해지려는 내가 아니고 죄인인 내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어 성전을 지을 수 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은 죄인인 육을 입고 있는 한 어느 한순간도 장담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의 육을 죽이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뿌려질 때 그분의 능력의 사랑이 육인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요? 마치 김치할 때 소금이 덜 뿌려지면 배추가 덜 절여지질 않아서 아무리 양념을 한다 해도 맛이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덜 뿌려진 자는 내가 드러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같은 존재가 되어 찌르곤 하지요. 그러므로 누군가와 맞부딪히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다 덮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가르친 말씀임을 알게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잘하지도 못하면서도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었더군요. 예수 안의 믿음은, 신앙은 내가 죽는 것인데 그 죽음으로 내려가
기가 실은 이 죄인은 무엇인가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자로 자꾸 이끌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믿음으로 굳어지게 만들어 욥처럼 누가 무엇라 말을 해도 내 주장만을 내세우는 믿음으로 갈 때가 종종 나타나므로 욥을 기억하고 돌아서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